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이 거하라는 말은 잠시 있다가 떠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영원토록 머물라는 말이 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영원토록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 주보에 같이 끼어있는 그 성경 문제에도 제가 잘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성경 곳곳에서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그 말씀을,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8절, 29절 말씀을 좀 쉬운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이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바 될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또 하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이 의로우신 분인 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들이 주님에게서 난 줄을 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고전소설인 춘향전을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춘향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춘향전. 그 내용을 잠깐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향전의 일일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춘향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이 춘향유와 사랑을 하던 이몽룡이 이제 한양으로 가서 시험을 보고 암행어사가 됩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돼서 다시 고향인 전라북도 남원으로 내려와요. 그때 이 남원의 총책임자가, 남원 부사가 누구였냐면 변학도였죠. 변학도가 춘향이를 보고 너무 예뻐서 나에게 숙청을 들어라. 그러니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혔어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몽룡이 거지로 변장을 해요.
거지로 변장을 해서 변학도의 생일잔치를 갑니다. 그래도 몰골은 거지지만 양반이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상다리가 부러진 그런 정말 대접받지 못할 그런 술상을 차려주면서 이몽룡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때 이몽룡이 우리가 잘 아는 변학도를 고발하는 탐관오리를 고발하는 시를 하나 지어서 읽고는 그 자리에서 수모를 당하고 쫓겨나죠. 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몽룡은 다시 변학도의 술잔치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지의 모습이 아니라 한복을 입고 어사화를 쓰고 이런 암행어사의 모습으로 변학도 앞에 나타납니다. 자, 이몽룡이 나타나자 그 부하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외치죠. 이 소리에 변학도와 그의 일동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변학도는 이몽룡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재판을 받고 남원부사라고 하는 관직에서 쫓겨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8절과 29절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성춘향이, 맞죠? 성춘향이 맞죠? 예, 춘향전에서 나오는 요 대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대목을 여러분 좀 마음에 잘 한번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참 이해가 쉽습니다. 자, 먼저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제가 앞에서 쉬운 번역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왜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담대함을 얻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연결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 안에 거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타날 때죠. 이 땅에 다시 올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올 날 우리가 창피해서 쥐구멍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두 손 들고 환영하는 모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2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강림이라는 단어. 강림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보면 이런 겁니다. 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강림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헬라어로 파레시아예요. 몇 글자가 틀리나요? 예? 한 글자죠? 두 번째 있는 하나는 파루, 하나는 파레. 루하고 레가 틀립니다. 발음은 비슷해요. 사도 요한은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파루시아, 파레시아.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숨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의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어느 때 쓰였냐면 로마 왕이나 로마의 높은 고위 관리들이 마을에 행차할 때 그때 뭐라고 쓰냐면 강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조그만 마을에 로마 왕이 와요. 로마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와요. 마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자, 인간의 왕이 와도 이렇게 마을이 떠는데 만왕의 왕, 이 세상의 창조주, 심판주가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찬송과 호령과 나팔 소리에 이 땅에 오시는데 아주 그 로마의 왕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 변학도 앞에서 이몽룡이 딱 나타났을 때 부하들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암행어사? 그거에도 벌벌벌 떠는데 우리 주님이 심판으로 올 때는 그냥 세상이 이 땅이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놀랍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왜 오세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만 다시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을 이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두 번 오시게 됩니다. 첫 번은 초림,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마귀의 패잔병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들이 마치 자신들이 왕인 것처럼 득세를 하고 자신들이 왕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 후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미 패배했지만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 마귀의 패잔병들이 마치 자신들이 왕인 것처럼 득세하고 있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오셨고 이 세상의 모든 마귀를 정복하러 오셨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왜 마귀들이 득세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패배자, 실패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멸시하고 핍박하죠. 이런 모습은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거지의 모습으로 변학도에 생일잔치 왔을 때 조롱과 멸시를 당한 것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춘향전을 약간 조금만 이렇게 비틀어 보겠습니다.
각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약간 비틀어 보겠습니다. 이몽룡이 거지의 모습으로 연락도의 생일잔치에 왔잖아요. 그런데 생일잔치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이몽룡이가 암행어사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편했을까요? 이몽룡 편했을까요? 변학도 편했을까요?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이몽룡 편했을 겁니다. 왜요? 이몽룡이가 암행어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변학도가 뭐라고 뭐 핍박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해도 이몽룡을 알아볼 거예요. 이몽룡 편에 서서 도와주고 이몽룡을 위해서 힘쓸 겁니다. 그런데 변학도는 아직까지도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아니라 장원급제에서 실패해가지고 거지의 모습으로 내려온 사람인 줄 알아요. 실패자인 것 같아요. 패배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제가 변학도의 생일잔치 때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변학도의 생일잔치 때 이몽룡을 도와준 사람은 어떻게 이몽룡을 맞이할까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일까요? 담대하게 얼굴을 꼿꼿이 들고 이몽룡을 맞이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죠? 왜요? 이몽룡을 도와줬으니까. 이몽룡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까. 반대로 변학도는 암행어사 출도했을 때 이몽룡이 그때서야 암행어사인 걸 알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숨을 곳을 찾았을 겁니다. 2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실패자가 아니요, 패배자가 아니요, 주님은 이미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분이고 그 주님 안에 나는 머물러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성도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무는 성도, 주님과 사귀는 성도가 주님을 담대하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마귀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사귀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은 나날이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온갖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받아요.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성도는 이전까지 세상에서 받았던 모욕과 멸시와는 다르게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실 때 주님 안에 거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말 있죠? 오매 기죽어. 자,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 사도 요한은 의를 행하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우리가 복받고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런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는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은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요. 그래야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자, 제일 뒤에 말이 뭐예요?
그에게서 난 줄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아는 사람, 즉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인 줄을 알게 된다.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럼 주님이 의로우신 줄 알면 나도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면서 나도 무슨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무조건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다. 이런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29절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절의 제일 마지막 말이 뭐냐면 그에게서 난 자들이죠. 그에게서 난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된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뭐를 받냐면 선물을 하나 받아요. 선물. 그럼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되니까 나는 주님과 어떠한 사이가 되냐면 주님과 릴레이션십,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관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이 계시니까 서로 관계를 맺는 거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돼요. 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관계로 발전하냐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품,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내가 조금씩 닮아가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성격이 어떻게 돼요? 닮아가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닮아가요.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부부의 얼굴이 어떻게 그래요? 많이? 우리 단식사님도 많이 닮으셨습니까? 많이 닮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랫동안 같이 사시면 성품이 하나가 되면 얼굴도 닮아간대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다른 것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내 더러워진 성품, 내 인간적인 성품을 하나하나씩 씻어져 내려가면서 그 씻어가 내려간 자리에 누가 채워지냐면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채워져요? 그럼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그것이 행위로 이어져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막 짜증내고 화를 냈던 사람이 주님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성품을 걷다가면 조금만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리고 웃고 마음에 온유해지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2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요. 주님과 관계를 맺어요. 주님과 사귐을 가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 중에서 의로우신 성품, 그것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다 가득했던 성품이었는데 그 성품이 서서히 제거가 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 삶의 행동도 물러나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이요, 주님과 끊임없이 사귐을 가질 때, 관계를 가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의 의가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의 의로우신 성품인 의가 내가 닮아져서 내 삶에 뭐로 나타나냐면 선한 행실, 선한 일로 외부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사귐을 가지는 성도들은 주님의 의로우신 성품, 의를 닮아가서 선한 행실과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런 거죠.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까? 저 직원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짜증내지 않고 늘 그렇게 웃으면서 모든 일들을 침착하게 잘하지.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변했어. 이런 말을 선한 행실과 선한 일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손가락질합니까? 선한 명령에는 나타나지 않고 선한 일과 선한 행실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신 성품이 없어요.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니까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의가 선한 행실과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면 그곳이 우리가 우리의 직장이 내가 선한 일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 직장이라고 하는 세상의 질서가 이렇게 회복됩니다. 우리 가정이 늘 다투고 분쟁하고 늘 갈등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온유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면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질서한 세상, 거짓과 타락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의 선한 행실과 선한 의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화면만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됩니다. 새 창조가 질서. 그곳에는 그래서 더 이상 불법과 타락과 거짓과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체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것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 담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서서히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거죠. 우리 인생의 역사 중에서 이 세상의 역사 중에서 어느 한 시점에는 어느 한 순간에는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후에는 이 땅에 왕으로 계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들 중에는 둘로 나뉠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두 손 들고 맞이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성도들은
부끄러워서 숨을 곳을 찾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는 요소는 뭡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죠. 주님 안에 거 주님과 사귐의 관계를 가져라.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고 그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일과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을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이태원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사귐 속에서 의로운 성품을 닮아 선한 행실과 선한 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의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또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행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